근데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유아 세례 받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몇 주 교육받고 그냥 이렇게 얼떨떨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냥 난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걸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알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값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44문부터 45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문, 45문 읽어드릴게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겼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45문입니다. 물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성례를 보는데요. 성례 중에서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 대부분들은 이제 이미 세례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교도나 감리교도 뭐 대부분의 교단들은 아마 이제 물을 붓거나 뿌리는 이제 수세 방식 세례를 받으셨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침례교도라면 이제 물에 잠기는 방식 침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둘 다 이제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의미와 가르침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는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만 허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것 모두가 바르게 집행됐다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각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상징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죄가 씻기고 구원받는 것은 이 45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씻는다는 겁니다. 씻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김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내가 죄가 씻겼음을 표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세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던 약 500년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너희들의 죄를 씻어야 돼 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성례로 정착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례를 받는다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씻김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씻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에서 씻김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씻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여러분은 세례를 제대로 받으신 게 아닙니다. 뭐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복음과 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아는가,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세례의 의미는 이렇게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교리문답부터 보면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겼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이런 표현이 있죠. 주님에게 속했다,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걸 고백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사역을 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러면서 너희들 뭐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세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자신들이 받겠다고 세례요한 앞에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죄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야, 이 죄인들아 막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막 세례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 무죄한 분이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세례를 주는 요한 스스로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은 어떻게 제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처럼 똑같이 취급받으시기 위해서, 똑같이 동일시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만 죄인 취급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죄인 취급을 받으셨죠. 그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그분과 우리가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동일시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동일시 된다라는 것은 사실 좀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죠? 사실 좀 기분 나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한 무리로 한 통속으로 엮이는 건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모든 사람들은 동일시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길거리 지나가는데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온 사람들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과 동일시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세례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어떻죠? 세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을 말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그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세례를 가리켜서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연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일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합을 사람들에게 공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